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너를 둘러싼 어둠에 물리지 말라. 적들이도 전에 겁먹지.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꽤 무더운 날씨였죠. 오늘도 무더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런다고 하니 건강 꼭 유의하시고 시원한 물 자주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읽으셨나요? 어제 우리 본문에서 16절에서 19절에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오늘 그 아합의 딸이 누군지 나옵니다. 바로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들이 된 다음에 아들 뒤에 그 다음에 또 누가 되는가?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아하시아가 있고 여호람이 있고 또 오늘 남유다에도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있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오늘 본문에는 요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아마 여호람이라는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좀 바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요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인물을 좀 구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여호람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또 남유다의 왕 여호람. 그래서 둘을 이렇게 놓고요. 또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형입니다. 아합의 아들들이죠.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 죽게 되자 여호람이 왕을 이어받은 것이고 여기 쭉 통치를 했던 것이고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호람 뒤에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사실 역사가 쭉 흘러간다고 우리가 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 거죠. 영적인 계보를 잘 맞춰가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사돈관계가 된 여호사밧의 가족들의 문제가 이게 남유다에게 계속 영적인 돌뿌리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한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 이후로 나오는 모든 왕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종교개혁을 하는 일들이 물론 일어나게 되는데 모든 우상숭배의 뿌리는 다 제거가 되지 않아요. 종교개혁을 하는 왕들은 가끔 일어나지만 모든 게 다 순탄치는 않았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관계를 제대로 잘 끊어가야 돼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 우리가 여로보암의 계보로부터 시작된 모든 자손들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다 우상숭배와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심지어 아합을 통해서 드러난 이세벨의 악행마저도 볼 수 있죠. 아합은 진짜 무능한 왕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그 아들들의 계보에 계속 이세벨의 영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영들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는가? 남유다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오니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전쟁에 관해서 또 에돔과 림나의 반역이 주는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에돔은 속국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속국이었죠. 그런데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치러 가요. 사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러 가는 그러한 장면과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모압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이겼느냐?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죠.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의 이 왕이
치러 가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잘 안 됐어요. 갇혀버려서 어떻게 하는가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 겨우 살아남게 되죠. 자, 이렇게 에돔이 반역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림나라는 성까지 반역을 해요. 림나라는 성은 제사장들이 머물던 성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살던 유다 안에 있던 성읍이었는데 이 성읍마저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이라는 것은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좀 다른 부분으로 본다면 영적인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이 서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린 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구분되어져 살아가야 된다. 분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 에돔과 림나의 반역은 이 유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남유다가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물론 에돔도 그 이후에 망하게 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여호람이나 아하시아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여호람도 죽게 됩니다. 여호람이 죽게 되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이 본문을 딱 보면서 한 가지 훅 들어온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주를 끊어내는 일이 참 중요하구나. 악을 끊어내는 일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 가정에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믿음의 또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믿음의 나라를 꾸려나가는 것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왕이 제사장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왕은 분명히 끊어냈어야 됐어요.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했어도 또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해도 아하시아는 끊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요람,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여호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요람이 전쟁에 다쳐서 병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로 병문안을 가요. 물론 장인이니까 갈 수밖에 없겠지요. 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갔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지,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바로 지고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온정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끊어낼 때 끊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힘들어지는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하시아가 이것을 끊어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유다에게 더욱 넘쳤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진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여호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랬고 남유다 왕 여호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여호람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있던 성인 림나까지도 배반했을 때 깨달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깨닫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 삶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끊어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고 실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완전히 상관없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지혜로 일어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죄 끊어진 것 같은데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다시 또 이 죄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우상 숭배와 죄와 악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책임은 결국 내가 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셔야 될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람 편에 설 것인가?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또 어떤 영적 상태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주를 끊어내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악을 끊어내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 편에 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때론 힘들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그러한 길일 수도 있으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 우리가 이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너무 무더운 날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건강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운전하는데 안전하도록 지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또한 모든 형통과 보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입술과 영과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를 높입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